젊은 청년 둘이 계곡에 놓인 넓고 좁은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다리 밑에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강물을 보았습니다. 청년은 현기증을 일으키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친구가 큰 소리로 "야, 위를 봐. 하늘을 쳐다보라고." 라는 말을 합니다. 그제야 청년은 두려움을 진정시키며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TV나 신문, 유튜브를 보면은 현기증 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과 더불어 닥친 정치와 경제와 사회 외교, 국방과 종교 등 어디를 보아도 낭떠러지와 같습니다.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방에서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답답한 일을 만나는 환경에서 우리의 소망과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낡은 다리를 건너는 청년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볼 때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정치와 종교적 압박과 세상 문화의 풍랑 속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영감의 편지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합니다. 본문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합당한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의미입니다. 질그릇과 보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지요. 본문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인간의 육체와 마음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합니다. 욥기 10장 9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다 인간의 육체는 흙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4장 8절에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합니다. 이때의 질그릇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의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의 육체와 의지를 흙과 흙으로 만든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흙은 티끌과 같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맵시였고 투박한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쇠와 스텐으로 된 단단한 그릇에 비하면 약하고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질그릇은 값비싼 금은 그릇에 비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의지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음과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강조할 때에 흙과 질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하려 함이라
합니다. 고린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도들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배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결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오고 있다. 그것을 알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도 똑같이 깨어지기 쉬운 육체와 인격, 연약한 의지와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몸과 마음에 담은 성도들은 이 한계를 극복을 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배 되신 주님이 외아들 청년의 죽음에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소원을 응답하시며 그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라고 합니다. 목마른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가진 가나안 여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5,000명의 무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지금도 병든 자의 의사가 되어 주시는 보배이십니다. 이 시간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 하는 차별성, 그것을 누린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을 우리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축복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 인생이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가진 성도들은 세상과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능력과 축복을 8절과 9절에 다양한 문학적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8절의 말씀이지요. 여기에 우겨삼이라고 하는 말은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고 있는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몸과 마음에 담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바로 이 성경을 쓰면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도 우리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유는 내 안에 나를 위로하시는 보배 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축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문학적인 표현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8절에 말합니다. 여기 답답한 일을 당한다. 이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포위망을 뚫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보배 대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포위망을 뚫을 수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의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을 한다 해도 켜켜이 쌓여 있는 이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보배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합니다. 5세기에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교도 황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받아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목회지 소피아 교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아르메니아의 황량한 사막에서 들짐승처럼 유배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이란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았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이것이 크리소스톰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여기 박해라는 말은 사냥터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쫓겨다니는 것. 활과 창과 칼을 휘두르며 죽이려는 사냥꾼의 모습에서 나온 말이 박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유의 조롱과 비방과 업신여김, 그리고 도시에서 추방당하고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몸과 마음에 담은 사람은, 성도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주님을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을 하였던
4세기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단자들과 그리고 동력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지금 선생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취소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안합니다. 이때 아타나시우스는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고 하더냐? 그렇다면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한다고 하여라.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진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아타나시우스가 찾은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교리로 받아들이고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몸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바울의 문학적인 표현 하나 더, 9절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여기 거꾸로 뜨림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거꾸로 뜨림이라고 하는 표시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금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한쪽이 넘어지고 지게 되면은 승자는 패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경기장 한가운데 앉아있는 황제를 쳐다봅니다. 이때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리면은 칼에 꽂혀 죽습니다. 이게 바로 거꾸로 뜨림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을 몸과 마음에 담고 있는 성도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죽어도 망한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박해자들이 교회를 세상에서 없애려고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몸과 마음에 담는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 이거지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오늘 보면 8절에서 13절까지를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보배를 담은 성도의 소망이 무엇일까? 하나는
성도의 부활과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내 이 질그릇 같은 육체가 깨져도 나는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소망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부활과 천국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고난이 전부라고 한다면 절망해버리거나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인생은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성도의 몸은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앞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세상을 이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 힘이 바로 소망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초기에 의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통치가 오래되자 하나둘씩 실망합니다. 그리고 일제와 타협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계 등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문학가들 가운데도 초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일제와 타협을 해버립니다. 이유는 조국 독립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았던 자들은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였고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에게 세상의 고난이 전부고 고난이 영원히 지속이 된다면 이 고난을 이길 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질그릇 같은 몸의 부활과 영광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됐다. 우리에게도 부활과 천국 소망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망입니다. 본문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목적 있는 삶을 찾은 것이 고난을 이기는 희망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질그릇 같은 몸과 마음에 보배를 담은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합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14절에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목적의식을 가리킵니다. 보배를 담은 성도는 신앙 행동과 목표를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나는 말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받을 때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재판장에 계신 공회원 70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매를 때려가지고 재판장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이 목표의식이 분명한 성도의 삶입니다. 밀턴은 44살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라건과 복락원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겨놓았습니다. 존 버녀는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지요. 영국 국교회가 정해놓은 예배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옥에서 저 유명한 명작 철로 역정을 쓰게 됩니다. 무디는 전도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다가 120년 동안 전도하다가 120년 동안 전도했지만은 자기 가족밖에 구원하지 못했던 노아를 생각하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그리고 마음에 담긴 보배 때문에 성도는 주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목표하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명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기에 우리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해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질그릇 같은 우리 몸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우리 가운데 보배 대신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절망의 골짜기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능력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거지. 보배를 가진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재앙 속에 연말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축복이 충만하고 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육체입니까?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사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존재가 아니다. 박해를 받아도 그리스도인들은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죽는다 할지라도 망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또 말할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고 있는 위대한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답답해하지 말라고. 우리는 보배 되신 주님을 가졌다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